오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영유아들을 가리킵니다. 갓난아이들, 또 3살, 4살 배기들, 유치원에 들어갈 고 무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6세 이하 정도, 잘 세상을 모르는 이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어떤 한 부모가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인 통념을 깨고 지금 어른 예배인데 어린이가 오면 어린아이가 와서 울거나 보채거나 그러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른 예배는 어린아이들은 못 오게 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내용은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문법 중에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명 데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데려오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데려오고 계속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데려오는 부모들을 제지하면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한 의역을 몇 군데 보니까 예수님을 바쁘시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데가 있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의 부모들을 그냥 제지한 게 아니라 꾸짖으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피곤하고 번거롭게 하느냐라면서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제지는 당시에 중동 또 근동지방 또는 로마 제국 전 세계, 사실은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전 세계적인 가치관이고 사람들의 관습이고 문화와 상식이에요. 어른들 모이는데 중요한 자리에 애들은 다 못 오게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찾아보기는 희박했습니다. 찾아보기가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기 어려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인권을 동등한 인권으로 취급하지만 이것은 20세기로 넘어와서의 일입니다. 1800년대까지죠.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인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한 그런 인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인권이 속하고 늙으면 아들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아이들은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아이들은 하찮고 성가신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존재.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큰 일이나 중요한 일에서는 늘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린 아이를 이 중요한 모임에 데리고 나와서 한두 명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 또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권이 배제되고 무시되고 아이들은 좀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는 것이 보통 상식이고 가치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과 상식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거짓이고 이런 것들이 왜곡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왜곡된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당연한 문화와 관습으로 여겨져 오던 것들을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죄가 뭘까요? 제가 생각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죄는 거짓입니다. 거짓.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거짓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과 정욕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정욕으로부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과 자기 욕심을 부추김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그 통로가 있어요. 너는 교만하고 너는 정욕적이구나.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지혜롭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될 것이다. 거짓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악의 뿌리를 파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모든 악의 뿌리에는요 다 교만이 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그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역사하도록 마귀가 유도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교만과 정욕의 결과는 죽음으로 갈 것이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아니다. 너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악의 통로가 거짓입니다. 악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할 텐데 이게 드러나질 않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위장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거짓을 진리로 위장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지막 악의 멸망인 마지막 악의 목적지인 멸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가장 사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무리 교만이 있고 정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교만과 정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는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선동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한 가지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악이 선에 탈을 쓰고 선이 악으로 매도되는 시대라고. 그래서 막 선과 악이 막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져 갑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이 옳고 그름의 혼돈 속에 막 뒤섞여 살아가는데 무관심해 버림으로써 자기도 그 풍파에 휩쓸려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있지만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관, 오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 습관, 통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생각 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가치관과 관습과 문화와 상식을 따라서 별 고민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분노하신 것이 만약에 이것은 참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여기 어떤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 때마다 신경 쓰이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예배 방식을 찾아봐야 되겠죠. 주님은 그래서 분이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주님께서 훈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가복음 10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속성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었고 또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키웠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어른 앞에서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 갓난아이들, 2살, 3살, 4살, 5살 먹은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어른이 말하면 그것을 단순하고 순전하게 그냥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고민하거나 생각해보거나 따져보거나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어린아이의 단순성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본받고 따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여기 받들다란 말은 이게 떠받든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인다. receive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로는 조금 적절치 않은 번역인데,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어린아이의 때를 벗고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아가 강화되어져 가면 이런 속성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전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뭔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배우고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신앙교육이 언제가 적긴가,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봤더니 물어볼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따져보니까 5세부터 12세,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뭔가 좀 말 좀 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그 어린아이 때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40에서 45%,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다 어린아이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15에서 한 25% 정도고, 청년기 때 20세에서 30세 정도의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0 내지 15%니까 거의 한 30세 이전에 8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특별한 경우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40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20%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어린아이 때,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이럴 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들이 뭘 할까? 어른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죠? 어른들의 믿음이 더 고상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일 때
마땅히 행할 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린 아이일 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렸을 때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믿음이 좋은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부모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유치원 애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걔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에요. 걔들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나 세상 가치관과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전.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과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인생을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잘 살아왔다.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참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미리 뒤집어지는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뒤집어져야 돼요. 미리 뒤집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면 거듭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서는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중심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405장 나 같은 주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이 뉴턴이란 사람, 존 뉴턴이란 사람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그야말로 사람 인신매매범이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 잡아다가 사람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니까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보니까 없다는 사실에 나는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존 뉴턴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은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어른 중심입니다. 어른 중심이란 말은 이기는 편.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이겨먹죠. 어른 중심, 강한 편 중심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고 강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은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사람들은 대충 보다가 유리한 편을 쫓아가는, 유리한 편을 추종하는, 대세와 여론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교묘하고, 세상 나라는 너무너무 교묘해요. 서로 속이고 속여먹는 세상입니다. 교묘하고 민첩한 자들이 차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어리하고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밀려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교묘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뺏어와야 되는 민첩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세상은 우월하고 자립적인 사람. 누구를 의존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아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지만 세상은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서 큰 소리 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세상 나라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범하고 소박해. 애들을 보세요, 애들. 애들은 그냥 평범하고 소박합니다. 애들은 별로 꾸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화려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죠. 어른이 되면서 화장하고 분장하고 꾸미고 뭐 어떤 기술을 배우고 남들 눈에 띌 수 있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주목받는 곳이 세상이니까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나 쇼츠 같은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참 이 목사님 참 시원시원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지만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셔서 참 그런 설교 들으니까 공감이 되고 참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공감이 돼서 제가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을 보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70%가 잘못됐다는 것이 70%라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교회는 70%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매번마다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른들이 하는 짓이에요. 남들을 세상을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이건 너무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 계신데 아주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시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사실은 이제 친구 목사인데요. 요한 칼빈 장로교의 아버지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을 비판하면서 요한 칼빈의 예정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교리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 체계를 만들어서 학문적인 것처럼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학문이라는 것이 뭔가 체계를 잘 정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체계를 잘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신학 교리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에는 항상 허점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체계를 다듬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칼빈의 예정 교리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개신교회 그러니까 예정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우연히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예정된 것인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교리가 예정교리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그런데 칼빈의 교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과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교단에서 탈퇴해버렸어요. 나 이런 교단은 틀렸다 하면서 너무 많이 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신앙은요, 큰 문제가 없어요. 나만 특별히 잘나서 내가 무슨 코페르니쿠스적 천동설의 세상에서 내가 지동설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상당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자기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뒤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부흥사역 또 한국교회의 큰
그 말씀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 알고 보니까 막 부교역자들한테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돼서도 그 욕 잘하는 것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부교역자들한테 막 욕두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쓰지 않는 그런 욕두문자를 거룩한 예배당에서 교역자들한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막 욕두문자를 쓰는 것이, 이것이 녹음이 되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에다 공개가 돼서 이제 이 목사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부교역자들을 닥달하는가 하면,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오셔요. 한 몇 주 안 나오시면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보냅니다. 신방을 보내서 그 권사님을 데려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근데 부목사님이 아무리 신방을 가도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데려왔다고. 그 권사님이 어떤 교인인 줄 아느냐? 우리 교회 VIP 교인이다. VVIP 교인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 부목사님을 잡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VIP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교인들을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아, 저분은 VIP, 아, 저분은 VVIP. 이것은 세상 방식 아닙니까? 은행에서 고객들을 다룰 때 예금을 많이 한 교인들, 막 50억, 100억씩 예금한 사람들의 그 예금주들은 VVIP로 대접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혜진 사무가 은행을 다녀서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런 막 고액을 예치한 그 예금주들의 자식들을 은행 직원으로 뽑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죠. 세상은 VIP 대접, VVIP 대접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 목사님은 자기 학력을 위조했어요. 석사, 박사 학위 받는 논문을 그대로 표절했어요. 그리고 교단에 원래 외국에서 목회하시던 그 교포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목회를 하려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정도 제대로 안 거치고 목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목회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비 논란이 일었어요. 자격 시비 논란이.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편법으로 2주 과정을 만들어줘가지고 2주간에 어떤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되는 이런 편법 과정을 급조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변칙적으로 세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복마전이란 말이 있듯이 엎드릴 복자 마귀 맞자 전각전자. 마귀가 다 엎드려 있는 이런 복마전 같은 것이 세상이지만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입니까? 쉬워요. 착한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를 사랑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 앞에 겸손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모해서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자들이 착한 어린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못할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믿음,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받아들이고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아킬레스건, 영생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여기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결정적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교회문을 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그냥 슬며시 간 사람도 아니, 예수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보통은 안 좋은 편견이 많이 있지만, 부자들은 아무나 부자가 됩니까? 성실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 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속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적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셔서 지적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하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네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영생으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야 10개 중에 9개 잘했으니까 90점 맞았니? 90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10개 중에 9개 잘하고 한 가지 부족하면은 그냥 다 인정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하다고 평가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배드하다 그 말입니다. 굿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9개 맞고 1개 틀리면 빵점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희한하죠? 9개를 맞았는데 90점 맞았는데 왜 빵점 맞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시지? 주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삼성이나 SK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성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툭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한 가지 단점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위험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과 누가 친구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상당히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단점이 한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남봉꾼이에요.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버릇이 나빠요. 술 안 먹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이상한 버릇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데 도박을 좋아합니다. 도박을. 여러분, 체인의 약한 고리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체인이 끊어지게 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체인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많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간다기보다도 한 가지 죄가 나를 치명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는 영생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90%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서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돈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다가 어떤 한 가지 상황에서 다른 걸 선택해버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신앙에는 그러므로 내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중에 100%가 다 그리스도의 영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99는 치명적 단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분의 100의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99면 준수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100분의 99는 빵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믿음, 100분의 99가 아니라 100분의 100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이 그러한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